십자가의 흙이로써 그대 뜻이 끼어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있는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창조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명의 금을 해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장입니다. 천년 성불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문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 하나님, 주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신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하였고 감사해야 할 순간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보면 글자 장식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불 들어와 있는 글의 문구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애매하죠. 분명 보긴 봤는데 지금도 불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 글자의 내용이 문구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의 고유 비전, 하나님의 꿈,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분명 말씀을 믿고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붙여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를 우리가 거기에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경건한 삶은 나 자신,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을 변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의 그 변화되어진 삶 때문에 이 나라, 이 땅, 이 열방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한 이방인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만나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복음이 열방으로 또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게 된 것인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끝내버리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 장에는 11장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15장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몇 명에게 임했어요? 120명에게 임했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어디로 모이도록 만들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 천하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옆에 어떤 바다가 있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무 때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그런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사건이 순식간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자마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언과는 좀 달랐죠.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일본말로 듣고 영어로 듣고 중국어로 듣고 베트남어로 듣고 태국어로 듣고 다 각자의 나라에 맞게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이 땅 가운데 혼잡해져 있는 이때에 바로 거기에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각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어떻게 소통할까? 이렇게 소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불편할 게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산발적으로 역사하던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데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셨어요.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군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군인인데 1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고넬료라는 사람이 군인인데 이달랴 부대라고 해요. 이 이달랴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로마로 보시면 되는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이래요.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직책에 해당하고요. 직급으로는 대위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군대에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인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그렇지만 남자분들 중에 군대 이야기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군인 생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필요할 때 그때만 잠깐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군인에게 사생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있는데요. 그 명절에 자녀손들을 만날 건데 그 자녀손들이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한 웃음을 지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얼굴 인상 쓰고 있는데, 뭐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재롱을 떨고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즉각 순종할 때 그 아이가 더 이쁘고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변화와 성장을 포함한 신앙 전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참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신앙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경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삶 속에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을요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경건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경건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군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경건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심지어는 7절에 보면, 7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노예와 종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내가 막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환상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좀 집중 좀 해봐,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아직 세례도 안 받았고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어떤 지방 출신인지,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설 명절에 친족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가 어느 소속인지, 어느 출신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사람이 누구냐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비록 로마의 한 군인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돼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그 구제도 반드시 뭐 하세요? 기억하십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너 구제했구나라고 영수증부터 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 벌써 그랬구나라고 영수증을 써주신대요. 참 놀랍죠. 애와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하고 싶습니다. 돈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렇다고 빚까지 내서 도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작든 크든 우리가 나누면서 사랑의 이웃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정말 그가 잘나서 구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 내용들이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구제로 보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다짐하며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또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매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신비롭거나 이상하게 오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본체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현재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고 해석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 못 알아들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주 분명한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환상을 받고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나는 모르는 일인데 라고 상대방이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단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눈이 머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그 계획을 하시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에티오피아 한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해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내시를 만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진리를 빌립이 가르쳐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준비 없이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돈을 모으시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뭐를 봐요? 환상을 보죠. 만약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잠깐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새벽 기도의 시간 아주 좋습니다. 30분 정도 성경을 온전히 말씀만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늘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과 만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간 약속을 하고 또 그 만남에 정성을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에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것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약속 시간 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여러분 멈추시고 변화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듣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듣지 못하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밤새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렸는가를 먼저 살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뻔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넓게 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뻐하며 준비하신 그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깊게 기도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넬료에게 있지만 고넬료에게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 다른 거에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뭐에서부터 시작하자?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으로 본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와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청년과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와 자녀 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